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던 다윗,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에서 하사비에서 11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을 용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나는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그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사울 왕에게 결국은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 곧 블레셋 땅, 지난번에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가드성, 그 성으로 도망갑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갔다가 죽을 뻔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왔죠? 미친 척 하고선 미친 사람이처럼 하고는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제 자기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그 가드성 왕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거둬달라 그럽니다. 아기스 왕은 이 이스라엘과 그 외 여러 나라들과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같이 데리고 온 군사들을 보고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다윗을 거둬줍니다. 이 다윗은 그 아기스 왕이 주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촌락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을 치러 오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 다윗이 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게 됩니다. 결국은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아기스는 그야말로 다윗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블레셋의 각 성주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기스 왕의 한 장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도 이스라엘 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동원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비록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에는 와 있지만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지금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다윗을 보자마자 연합군, 블레셋의 연합군 성주들이 힘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여차해서 만약에 저 다윗과 저 군사들이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저 다윗과 군사들하고 함께 전쟁을 못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군사들은 그냥 그 전장을 떠나서 다시 원래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촌락으로 돌아옵니다. 사흘 동안을 걸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시글락 성에 있던 자기 전쟁을 떠날 때 두고 왔던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사이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이와 같이 다 죽이고,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가고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한마디로 얼마나 울었는지 어떻게 나중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 다윗의 아내도 잡혀가고, 6절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백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금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원래 사람이요, 큰 슬픔이나 분노를 당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에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아니,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부르기를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아내들이 아말렉 군대에 다 끌려가자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 다윗은 사람들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요, 누구를 힘입었다 그래요? 보니까 하나님을 힘입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듣든지 하나님을 힘입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탄은 항상 공동체를, 이 사람들의 마음의 편을 갈라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건 디아볼로스, 둘로, 디아볼로스, 가르다 라는 뜻이 마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는 일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합니다. 그 지금 이 공동체에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이 쾌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족 치유라는 치유가 있는데, 그 가족 치유는 뭐냐면은, 이 아무리 적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산다 하더라도 부인과 남편 틈을 갈라놓으려고 마귀가 하고요, 그 중에 세 사람만 있어도 누구와 누구가 한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그 가족에게 은근히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가족 치유는 뭐냐면은, 그 가족 안에서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요? 구조를 바꿔줍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또 한 번 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을 쫓아오던 이 군사들 가운데 또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흉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를 불러옵니다. 참 다윗의 생애를 제가 보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종종 제가 탐복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따라가면 이 군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이런 하나님 계시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번에 집을 갖다가 거여동 쪽에다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다윗이 뒤에 아비아다를 보면 알겠지만요,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옷이고요, 이 제사장이 옷 아까스면은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검정돌과 하얀 돌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는 뜻을 물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또 이제 돌멩이 2개 갖고 맨날 다니면서 뭐 할 때마다 주여 뜻입니까 아닙니까? 어디 검정돌 하지 말라시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 뭐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넓은 광야에 이 아말렉 군대가 자기들의 처자식을 포로로 잡아와서 어디로 지금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아야 쫓아가서 뺏어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적은 600명의 군사 가지고는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침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나라를 들어가 버리면 이제 상황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을 추격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넓은 들판에서. 두 번째는 뭐죠? 설령 그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 6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 600명, 이 숫자는 적은 숫자에 아말렉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와 싸울 때 승산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이 다윗의 군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이게 누구죠? 거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말렉 군인 중에서 이 애굽 소년을 노예로 데리고 다녔는데 이 애굽 소년이 어떻게 해요? 메르스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랑 계속 데리고 다니다가 나도 전염되겠다, 또는 얘는 병이 너무 심해서 괜히 거리정만 걸린다. 야, 너 나가 자식아 하고는 쫓아낸 아이입니다. 얘는, 이 소년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자기를 쓸모없다고 내버림 당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무도 없는 들판에,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사흘 낮밤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의 죽게 된 지경에 다윗의 군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윗의 군대는 이 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친구가 바로 아말렉 군인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이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그 들판에서 만난 소년이 죽게 된 사람 누군지 압니까? 그런데 왜 먹여주고 왜 마시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돌보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이 소년이 드디어 정신이 차리자 뭐라 그러죠?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드디어 이 소년을 앞장 세우고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에 가봤더니 아마 해가 지고 저녁 시간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딱 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우리 왔다 하고 갔을까? 아니면 살살살 기어서 갔을까요? 살살살 기어서 그죠? 진영에 쫙 가봤더니 뭐 하고 있었어요? 아말렉 군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야, 우리가 그야말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거 다 우리가 뺏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술 마시고 춤추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서 지금 완전히 댄스 파티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600명이 아니라 400명입니다. 왜 400명이 되었죠? 가다가 보세요. 10절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몇 명을 거느리고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이 600명의 군사들은 어떤 군사들입니까? 전쟁에 참여했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는 사흘 동안을 갖다 걸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성은 불타있고 처자식은 다 잡혀간, 그래서 울 기력이 없어 울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노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200명은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서는 이 부솔 시내에 그냥 머물렀고, 그리고는 400명만 데리고 간 이 400명이 드디어 그 아말렉 군대를 급습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인도에 데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이나 하여 먹고 마시면 춤추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요.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에 가득한 사람들을 400명의 군사들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다음날 이틀 동안을 꼬박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대승을 거둡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탈취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뭐요? 배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모든 것, 크고 작은 것,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단추 하나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다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문제죠? 그 돌아온 400명이 그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던 200명에게 자기들이 빼앗아 온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치사해요? 여러분 돈 앞에는요 치사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우리가 목숨 걸고 갔다 우리 400명은 근데 너희들 부솔 시내가에서 발 담그고 있었잖아. 너희들하고 어떻게 우리랑 같이 나누냐. 너희들 처자식만 데리고 가.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설령 그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귀란 이름이 디아볼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데블이라는 이름 자체가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400명이 다 주장한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을 볼 때 그렇게 400명이 돌아오니까 부솔 시내가에 있던 200명이 그들을 환영하고 맞습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악한 자와 비류.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악한 자 할 때 이 단어가 악하다는 게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마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류, 벨리알, 이 벨리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알은 뭐예요?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가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귀와 함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400명이 다 우리 나눌 수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 악한 자 몇몇이 선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중에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서 이거 뺏어온 건데 부서 시내가에서 발 담그고 있던 사람들하고 나눌 수 없지 하던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이 악한 자와 비류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워요? 누구 의견이 맞습니까? 자, 600명 처음 전쟁에 출전한 사람 다 똑같이 나누자. 그리고 아니다. 부서 시내가에 있던 사람들, 시내가에 발 담그고 쉬었던 사람들은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이거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뺏어온 전리품이다. 어떻게 할래요? 누구 말이 옳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지금. 현금 놓고 얘기해 볼까요? 자, 전리품이다. 우리 이대로 나눠 가지면 400명 나눠 가지면 어떻게? 1인당 600만 원씩 나눠진다. 자, 근데 200명 그 사람들 이 사람들 것도 떼주면 어떻게? 400만 원밖에 못 가져간다. 어떻게 할래요? 600만 원 가져가는 편에 쓸 거예요? 400만 원 가지고 가는 편에 쓰실 거예요?
다인이 빨리 들어온나 뒤에 서 있지 말고. 자,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돈에 관해서 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 자크 엘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돈에 대해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고 인생을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돈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길에 가는데 5만 원짜리 다발이 이렇게 있어요. 길에 가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누구든 자기의 삶이 어떠하며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돈 앞에 서봐야 한다. 왜 돈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은요, 만몬입니다. 만몬. 이 만몬은 마모나스라고 하는 풍요의 신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돈의 신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돈의 신 만몬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현대에 최고의 힘을 가졌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구나. 머니라고 하죠. 오죽하면 뭐라 그래? 머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 머니가 있어야 돼. 이 머니가 만몬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몬 머니. 또 금의 무게를 잴 때 뭐라 하죠? 몇 돈입니까? 돈. 이 돈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보면은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보물이라는 겁니다. 보물은 뭐죠?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강렬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눈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돈을 섬긴 적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 집에 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벽에 붙여놓고 아침마다 정성 들이는 사람 없죠? 돈을 섬기진 않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뭐라고 생각해요? 소연이, 돈이 뭐라고 생각해요? 돈은 돈이다. 그 영화 제목에 돈맛인가? 돈의 맛. 전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돈의 맛이 있다면 어떤 맛일까? 그건 마약의 맛입니다. 돈은 생명입니다. 돈은 영혼입니다. 무슨 돈이 영혼이에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이 말세에 모든 나라들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는 바벨론이라는 마귀의 도시가 있는데요, 그 마귀의 도시에서 거래가 되는 품목들 중에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유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이 거래되는 시절이 이 마지막 시대인데 그걸 뭐로 해요?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게 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 마약은요, 맛을 보면은 그거에 점점 더 미쳐갑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돈이 있어야 내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나요?
얼마큼 돈이 있는 게 내가 이 정도면 돼요 라고 욕심 부리지 않을 수 있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9절 보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지난번 그랬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사례를 하면은 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사례를 주면 보통 분들은 뭐 이런 거를 안 주셔도 되는데 막 이러는데 그분은 넙죽 받으면서 그게 좋은 것을. 그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런 돈 좋지 않아요? 별로 표정들이 안 좋아하는, 돈 안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좋아하시는 분은 다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다윗처럼 그 전리품들 앞에서, 다윗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600명하고 나누는 거하고 400명하고 나누는 거하고 자신이 돌아오는 분깃이 다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욕심을 전혀 안 내고 당연히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200명에게도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내린 결정은요,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관해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됩니다. 어디에 그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3절 시작.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갖지 못하리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건 내 힘으로 번 건데, 내 피땀 흘려 번 건데, 400명이 하던 말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가서 전쟁하고 뺏어온 전리품인데 이 생각이 들어가면 절대로 돈의 마약의 힘에서 못 벗어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보세요. 어디로 가야지 추적할지 몰랐잖아요. 이들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았어요? 그 애굽 노예 소년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들의 노력으로 그 소녀를 찾아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 40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 그 땅에 가득히 있는 아말렉의 군대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잘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헌금 다 가지고 써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매주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헌금 안 드릴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네. 그거 가지고 써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써도. 근데 왜 잘라드려요? 그 돈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무서운 힘을 갖고 있기, 만몬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돈은 살아있습니다. 돈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잡초와 같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끊임없이 나오는 잡초와 같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큼 갖고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나한테 얼마큼 있으면 난 더 이상 돈에 대한 갈증이 없을 거예요. 1,000억? 아이고, 1,000억 있어 보세요. 이게 도냐? 조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1,000조? 1,000조.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 돈 갖고는 부족해. 내가 원하는 어떤 나라를 세우든지 무슨 사업을 하려면은 이 1,000조도 안 돼.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돈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돈은 재미난 건데요, 아예 없을 때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조금씩 모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조금씩 좀 더 큰 거를 만지게 되잖아요.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죄를 적게 져요. 돈이 있으면 죄를 더 크게 져요. 왜? 죄를 짓고 싶어도 돈이 들거든요. 내가 돈이 점점 내가 관리하는 돈이 많아진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더 많이 모아보자. 안 돼요. 잘라내야 돼. 자꾸 잘라내야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돈은 잘라낼수록 새순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이 고인 우물을 그냥 두면 썩어버려요. 근데 그 우물을 자꾸 퍼내잖아요. 새 물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우물은 물이 계속 나서 넘치지 않아요. 물이 있으면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 수압으로. 우물을 계속 물을 퍼내면 어떻게 해요? 새 물이 들어옵니다. 밑에 솜에서 물이 살살 들어와서 그 수준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그냥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10의 1을 잘라내는지 아십니까? 그 돈의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또 헌금 내라. 아니라니까요.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줄 없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진짜 성경을 보니까요, 돈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헌금도 내는 거고, 배고파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내는 거고, 구제 헌금을 잘라내고, 우리 북한 아이들한테 분유 주는 거, 그래 이번 달부터 내가 작정해야겠다. 한 달에 단 10,000원이라도 내가 작정해야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 굿네이버스 현진이 다니는데 그래, 굿네이버스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어떻게 해요? 언제 한번 현진이한테 브리핑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굿네이버스가 어떤 단체인가. 그래, 굿네이버스도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있는 좋은 헌금이 있죠. 뭐죠? 헌금 봉투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알고 어떻게 그것을 그분에게 제가 전달해 준 우리 헌금이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헌금을 전에 길르앗교회에 있을 때 한번 해봤어요. 제가 거기에 설교 목사로 갔을 때 2년을 하면서 이게 많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서로 사정을 알아요. 집사님 이번에 이만큼이 필요한데 그만큼은 다 못해. 이만큼은 도와드리고 싶어 하고 서로 그 사람 이름을 적고 서로.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하고 감사히 받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다윗은 부솔 시내가에 남겨주었던 200명 그들을 함께 한 공동체로 소속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일단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의 생각인 줄 알고 쫓아내야 됩니다. 떨궈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돈에 대한 것이 마음에 생길 때 이 돈은 자꾸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 어떻게 그 좁은 마음, 이건 내가 본 건데, 이거 내 건데, 그 좁은 마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님도, 형제도, 우리 교인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다윗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